오늘 제목은 풍랑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 마더 테레사의 삶은 그야말로 풍랑 속에서 위태로운 그런 작은 배가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떠나지 않아도 굳이 상관없었을 그런 여정을 마더 테레사는 굳이 작정해서 떠납니다. 그냥 수도에 머물러 있었으면 평생 그곳에서 보장된 그런 수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 마더 테레사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많은 인권상도 받았지만 그 상에서 나오는 그런 상품들조차도 팔아서 사랑의 선교에 모두 쏟아붓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풍랑 속에서 우리의 일평생을 살지만 그런 그 풍랑 속의 삶이 너무도 고귀해 보여서 정말 귀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풍랑 위에 떠있는 한 척의 배와 그리고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체험하고 난 직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고요히 언제나 그렇듯이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꽤 오랜 동안 혼자 하시게 됩니다. 성경이 전하기로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꽤 멀리 갔는데 가는 길에 처음 오는 그런 물결 때문에 위기에 봉착했다고 전합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꽤 있었는데 이들조차도 당황했던 그런 풍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이라고 하면 몇 시인지 아세요? 밤 사경 3시? 네,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정도의 그런 시간을 사경이라고 하는데요. 어둡고 캄캄한 바다로 성난 물결을 뚫고 누군가가 어슴푸레하게 걸어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밤은 칠흑같이 어두워요. 배가 거센 바람 때문에 배가 휘청이면서 어떻게 하면 배를 제대로 조준해서 나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때에 어슴푸레 바다에서 배도 아닌 누군가 사람이 걸어서 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귀신. 그쵸.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제자들도 너무 놀라서 기겁을 해서 귀신이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야, 진정들 해라. 나야, 나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주님이시라면 물 위로 걸어서 나더러 주님께 오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엄청 쿨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오라 그러십니다. 정말 심플하면서도 정말 단정적인 한마디죠.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 말씀은 너무 자주 읽었던 본문이고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물에 빠진 부분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보통은 집중해서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믿었다고 한들 그냥 배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됐을 일을 굳이 왜 예수님께 주님 나한테 오라고만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다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광경을 본 베드로의 눈에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이 못 본 그 무언가가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인 그 제자로 유명하죠. 그런 다혈질인 점에서 아마 저랑 조금 닮았을 것 같아요. 웃으시면 저랑 공감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런지 감정이입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나라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그 풍랑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다른 점은 뭐였을까? 베드로는 거센 물결이 별로 겁나지 않았나?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이 특출나게 뛰어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구나. 베드로에게야말로 그 거센 물결이 너무도 힘들었었겠구나. 물결이 너무 높아서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구나. 배는 여전히 거센 물결 위에 있었어요. 갑판 위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는 뭔가를 붙들고 있지 않고서는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굳게 잡고 서서 저만치서 희미하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야, 겁먹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어. 나 이제 왔어. 안심해. 아마도 그때의 베드로의 심정은 어린 아이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엄마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센 물결이 겁이 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만큼 굉장한 대단한 사람이어서 무리를 걷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흔들리고 뒤집힐 것 같은 배 위에서 죽지 않으려고,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상황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서, 그런데 저기에 내 어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한참을 길을 잃고 겁에 질려서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어머니를 보듯이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닌가. 어린아이가 그렇게 멀리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엄마를 본 순간에 그 어린아이는 아마도 생각보다는 감정이 앞섰을 것 같습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계산기가 돌아가듯이 이성적으로 이제는 엄마를 만났으니까 몇 분 안에 집으로 가서 저녁을 얻어먹고 이제는 길에서 헤매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보다는 먼저 울컥하는 마음이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렇듯이 아마도 베드로도 그러한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야. 이제 됐다. 나도 예수님께로 가고 싶다. 나도 내게 오시는 예수님께 한 발이라도 먼저 가고 싶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 주님이 나를 이 풍랑 속에서도 찾아오셨구나. 이 풍랑조차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못했구나 하는 온갖 안도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싸 안았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더러 주님께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갈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와라. 내가 여기 있다, 와라. 그리고 그 흔들리는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물결은 여전히 흔들리는데 사방은 여전히 어두움인데 배에서 그렇게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발을 내딛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만 보이듯이 그렇게 베드로에게는 아마도 예수님만 보였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어떤 물결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건 아닌데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니까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그 반갑던 순간적인 열정과 안도의 한숨이 어디론지 가고 다시 물결이 보이는 겁니다. 다시 내 주변의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센 바람과 물결이 베드로를 집어삼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다급하셨겠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다급하셨을 거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셨대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가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질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은 이것이 아마도 질책의 말씀이 아니셨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마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다급하게 베드로를 잡아 끌어올리면서 야, 나만 보고 오면 되는데, 야,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데 너 왜 괜히 의심해가지고 물에 빠지니? 이 풍랑 가운데서 왜 그렇게 휩쓸려 사니?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운 때도 있고 좋은 때도 있죠.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오늘만 같으면 살겠다 싶은 때도 있다가 어떤 날은 다가오는 내일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 어두운 구석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치밀어 옮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부정적인 말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불안감이, 우울감이 나를 집어삼킬 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거센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이는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음을 떼면서 바다 위를 걸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내가 걸음 떼서 그 풍랑 속을 뚫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듯이 그렇게 나도 예수님께 한 발짝 갈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여전히 풍랑을 치는데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내 마음이 더 기뻤을 것 같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풍랑이 더 이상 없어서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풍랑 가운데서조차 무리를 걷는 자신이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 바람 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와주셨다는 그것이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바람이 부는 날이 있습니다. 어쩌면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드물지도 몰라요. 매일의 삶이 스트러글하는 삶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가라앉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눈을 뜨면서 오늘 또 하루 버텨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잠자리에 들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막막할 때,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느 때부턴가 나의 입속에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언제부턴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의 입술로만 그저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지루할 때도 있고 모두가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정말 그 짐이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분명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출신이 어디죠? 네, 동해시죠. 강원도 동해시라서 거기 구름다리가 종종 있어요. 어디 이렇게 놀러를 가거나 뒷산에 올라가도 구름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튼튼하겠어요? 흔들거리잖아요. 고소공포증 가지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고소공포증 환자들은 그곳을 절대로 건너지 못합니다. 근데 건너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 구름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산에 오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해요? 일행의 손에 끌려서 그 구름다리를 건너가는 겁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다 보면 진짜 걷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일행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일행이 꼭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어요. 밑을 보지 말고 앞을 봐라. 밑을 바라보면 절대로 건너지 못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그런 구름다리 같은 곳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밑을 보면 떨어져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낭떠러지만 보이죠. 한 발 떼어놓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앞을 보면 앞에 든든히 서서 나만 봐라, 나한테 와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그럼 우리 건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구름다리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항상 그 구름다리를 건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구름다리조차도 건널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도록 손을 꽉 잡아주십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주님 바라보면서 건너다 보면요, 발을 내딛다 보면 더 이상 죽을 것 같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무언가가 이제는 제법 견딜만 하고, 이제는 그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찬송가 작곡으로 유명한 그 찰스 웨슬리가 둘이서 이제 중요한 계획을 의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에 대해서 의논을 하던 중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참 실현하기 불가능한 것일 거라는 것에 둘 다 동의를 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존 웨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찰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날개를 주신다면 나는 날아가겠다. 그리고 그에게 굉장한 대단한 그의 결심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진짜 날개를 주신다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날아갈 수 있어.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날아라 하신다면 날개를 주실 것을 믿고 날아가겠다. 여러분, 삶이 불안이나 불만이나 생각과 말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거나 혹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얽매는 거센 바람만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우리에게 두 팔 벌려서 나에게 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걸음걸음 떼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와라 말씀하셨다면 그분께 가는 길이 가능하도록 그것이 실현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 잃은 아이가 저 멀리 서 있는 엄마를 발견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여러분, 세상 속 거친 파도에서 바람에서 눈을 돌리셔서요 나에게 두 팔 벌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선한 싸움 싸우시면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 통해서 기적을 보이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받은 말씀이 그저 그냥 없어지는